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생각과 뜻이 매일 여러분들의 일상에 큰 복의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이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면서 금년도 우리 교회에는 새 성도 등록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또 단절과 고립을 맛보지만 새 성도를 등록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새 성도가 누군지 궁금하십니까? 이때쯤이면 뜰 때가 됐는데 그렇죠. 떴습니다. 이게 아들이 아닙니다. 딸입니다. 딸인데 아빠를 닮아가지고 아빠를 닮은 건지 오빠를 닮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절대로 아들이라 그러지 마십시오. 딸입니다. 새 성도 등록이 돼서 얼마나 기쁜지 어떤 모습으로서든 전도하고 또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포효가 있는 날, 그날은 온 집안이 잔칫날이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됩니다. 집안도 좋고 또 모든 관계에 큰 행복의 소리가 됩니다. 생명은 요란합니다. 그리고 시끄럽습니다. 어지럽기도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란함과 어지러움은 살아있기에 또 살아나기에 있어지는 형상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진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잠잠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항상 진동이 있고 또 잠잠한 것이 그렇게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병이 들어요. 여러분, 그 핀란드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이 정신질환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잔잔한 호수들이 그렇게 많대요. 사람들이 늘 물가에서 그 잔잔한 호수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동감이 있고 항상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파도 치는 바다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항상 어수선하고 진동이 있고 그런 시끄러운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이 얼렁얼렁 딱 좋은 때 결혼도 하고 자녀도 쑥쑥 잘 낳아서 생명의 소리가 왕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구원을 갈망하던 시대의 영혼들을 깨웠습니다. 생명의 소리가 있으니 소동이 있고 진동이 있고 시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절 말씀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회당에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딱 3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회당의 유래는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기에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서 나라가 망했으니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자. 그래서 한 10가정, 20가정 모아서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회당의 유래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도 그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게 됐는데 그 회당에서 랍비들은 율법을 강독했고 강독한 후에 도런도런 모여서 그 말씀에 대해서 뜻을 풀어 설명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께서 신라와 함께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 유대인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뜻을 풀어 설명을 하며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즉 그리스도는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얘기죠. 4절 5절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대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한 순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그 부인도 권함을 받았다. 즉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시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불량배들을 사주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난리를 친 다음 6절 말씀 보십시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로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 성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복음 전함으로 이루어져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일컬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바울과 실라와 전도하는 무리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역에는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 복음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전한 말씀 때문에 세상이 소란해지고 시끄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이미 죄로 덮여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저주로 점철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복음이 심어지니 뿌려지니 생명력 있는 몸짓과 몸부림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세상에 태동하듯 출생을 하듯 으앙 하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소리였던 거예요. 헬라어의 아나스타오라는 이 단어는 본래적으로는 집에서 쫓겨난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말을 할 때에는 그런 격화시키는 시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무시하고 천대하고 이 사람들 유대교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겠죠. 그러나 상징적으로는 그 쫓겨난 사람들이 방해한 사람들, 전복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혼란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됐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란시키는 사람들, 시끄럽게 만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누가가 기록한 이 단어는 결국은 생명의 몸짓 때문에 세상을 깨우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을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복음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울지라도 그것은 생명의 몸짓과 몸부림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세상의 죄로 덮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미 창세기 6장에서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시 말하면 육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믿음은 사라지고 점점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열심을 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름 앞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믿은 사람들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규례를 무시하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이들은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자기 마음대로.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미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저주 아래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땅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저주받은 땅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세상이 소란한 이유는 죽어가는 심령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동이 일어나요. 1985년쯤에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갔는데 그땐 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계에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진짜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안진병이나 몸이 불편하신 걷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동냥을 많이 했잖아요. 이 길거리에서 버스 정류장 아니면 시장 이런데 다니면서 이렇게 목에 걸고 동냥을 많이 다니셨단 말이에요. 거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산 기도원 갈 때 그 입구 그 찻길 옆에서 그 이제 차에서 내리면 한참 걸어서 올라가는데 한참 걸어 올라가는 길에 개천이라 해요. 시냇물이라 그래요. 그 계곡물도 흐르고 막 밭도 있고 논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학생부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그 하체 그 버스 타이어 안에 보면 튜브가 있어요. 검정색 튜브가 있어요. 그 튜브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래 하체, 왜냐면 이렇게 끌고 다녀야 되니까 몸을. 그걸 이렇게 덧대가지고 이분이 그 기도원 올라가다가 그 논두렁 옆에서 힘들어가지고 앉아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봤죠. 그분이 우리 젊은 꼬마들이 학생들이 이제 기도원 올라가는가 그렇게 웃으면서 막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눈빛을 왜 이렇게 살다 보면 잊혀지지 않는 눈빛이나 모습들이 있잖아요. 전 그분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근데 그분이 몸도 불편한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웃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걸어 올라갔죠. 그분 언제 오셨는지는 모르고. 근데 첫날 막 집회를 끝나고 둘째 날이었던가 오후에 점심시간인데 그 기도원 성전 위쪽으로 이제 숙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 웅성웅성대고 할렐루야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를 이제 시끄러우면 구경을 가야 되잖아. 구경을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니 그 검정색 튜브 덧대고 기어서 올라오신 그분이 무릎을 절반 정도 피고 있는 거예요. 무릎에 손을 대고 깜짝 놀랐죠. 에? 이제 막 고등학교 막 1학년 그런 때인데 야 그걸 딱 보고 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거였구나. 내가 지금 그 믿음의 길에 서 있구나. 그날 밤에 막 기도를 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이게 믿음의 능력이구나. 그러니 사람들은 웅성웅성대고 할렐루야 부르고 아멘하고 난리가 나고 그날 밤 집회하신 목사님은 수지 났어. 왜냐하면 그냥 알아서 사람들이 다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다 예배당에 모이는 거. 왜? 낮에 기적을 봤으니까. 타이어 튜브 덧대고 온 양반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본 것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봤으니까. 근데 그 생명력이 뭡니까? 복음이었거든요. 복음. 죽어가는 땅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잠잠하고 조용할 수 있습니까? 시끄럽죠. 소동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믿음은 세상을 소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가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세상을 뒤집는 생명력 있는 몸짓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자. 적어도 성도는 세상에 그런 존재감을 갖고 스스로가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 없으면 죽은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감이 없으면 아무런 마치 길바닥에 버려진 소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지 그게 무슨 영향가가 있습니까?
소금은 음식물에 어떤 존재에 뿌려지고 더 씌워졌을 때 짠맛이 나고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존재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세상을 깨어나게 하는 뭔가 각별한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사탄이 불평하게 한다. 신앙에 깨어 있으면 사탄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 예? 그러니까 사탄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든 방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는 새 안식일을 회당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풀어 그가 설명한 것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설교가 뭐예요? 뜻을 풀어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게 설교예요. 예? 따지고 보면 뭐 희한한 얘기하는 그런 걸 성경 본문 있고 자기 얘기하는 것 자기 지식 설파하는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해되기 쉽도록 쏙쏙 풀어 설명해 주는 게 설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설교하는 게 무슨 내용이었겠어요? 예? 사도들이 설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때 이런 말씀하셨거든. 그 말씀은 이거야. 이게 설교 아니에요. 예? 그것 말고 다른 거 가지고 사람들 성도들 귀 현혹하는 것 그건 진짜 설교가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은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일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었으니 당신들도 그 예수를 믿어라.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 회당 안에서 1년이 됐든지 2년 됐든지 어떻게 하든 그곳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그 말씀에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긴 믿는데 뭘 믿었는지 모르는 거야. 마치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전도한 것처럼 믿기는 믿고 있는데 뭘 믿는지를 몰랐던 거야. 근데 확실하게 예수님을 전해주니까 예수님이 믿어진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왔던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전한 순간 모두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들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성 안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따랐다고 얘기를 해요.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런저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성 안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는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귀부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뭐 예수 믿으면 뭐 빈곤한 자들 이런 기사 그건 동네가 다른 동네 사람들이 뭐 민중신학인 이렇게 하면서 붙여가지고 막 억지로 무슨 마치 복음은 핍박받는 이들의 복음인 것 양 얘기하는 것은 신학적 기준 틀이 잘못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을 때 왕족과 장관들 부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신분과 사회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이들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 안에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얼마나 대단한 큰 역사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항상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하는 의미가 뭐냐고요. 뭔가 조금이라도 영향력 있는 관계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이로 자라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뜻과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림은 멋진 그림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림을 갖고 있어야 한 발짝으로 다가서는 거 있어요. 예? 성도의 삶은 그런 비전입니다. 마른 땅을 살아도 하나님이 지으실 거룩한 성이 있는 것, 큰 성이 있는 것을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이 땅에 살아있는 믿음의 영향력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입술만 아멘하지 말고 안 보인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내가 예전에 마스크 안 쓸 때는 그냥 들으면서 속으로 아멘 해도 내가 보니까 다 이해를 했어. 근데 지금 안 보여, 입이 다. 그러니까 소리를 좀 내시기를 바래. 얼마나 좋아요, 소리를 내니까. 나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어찌어찌 안 되니까 불량배들을 사주해서 소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 소동을 핑계로 아예 야손의 집에, 왜 거기에 바울과 신라와 그 일행들을 이렇게 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신라의 이름만 언급됐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둘만 떼뚝 다녔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네, 중요한 사람 이름이 언급됐을 뿐이지 적어도 10명 이상의 무리가 함께 도우면서 생활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주변에 뭐 마가라 그럴지 누가라 그럴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도우면서 앞에 조력자로 있었던 것은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사람들의 모임은 적어도 7명, 10명, 그러니까 뭐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사람들을 어디에 두고 왔다, 혼자 왔다, 다급할 때는 혼자 왔지만은 그 어간에는 한 10명, 15명 같이 이렇게 함께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탄의 앞잡이가 됐습니다. 무리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면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찾아내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을 집에 묵게 했던 야손을 잡아다가 읍장들 앞에, 즉 성의 대표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손은 고소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임금 삼으려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막 선동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왜 선동을 하고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을 두려워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어떻게 하든 막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진정한 말씀이 선포되고 들으면 변화가 있고 성장을 하고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탄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존재감과 자긍심을 강하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품면 품을수록 그 존재감은 주변의 모든 관계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 생명력이 곧 변화를 일으켜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등불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면 어디든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그 묘지에서도 불빛 없는 그곳에서도 말씀을 듣고 성찬을 띠며 신앙을 지켜낸 것이 바로 생명 아니었습니까? 예? 지하에 있는 교회들에서 얼마나 복음을 이야기하며 말씀을 나누며 살겠어요.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력이었던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 보십시오. 사도 바울 봤어요,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도 바울께서 보낸 편지만 듣고 들고도 신앙의 견고함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감사하며 믿음을 지켜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른 말씀의 생명력인 거예요. 이단들을 보십시오. 비슷한 건 얘기해. 그런데 진리는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의 열매들이 다른 거예요. 예? 요즘 얼마나 별의별 얘기들이 많습니까? 예?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온갖 유명한 사람들 다 나와서 막 얘기하고 강의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밖에서 들은 것 가지고 와서 안에서 얘기하려고 그러지 마.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밖에 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각 교회마다 다 목사님들이 목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뭔 얘기를 하나 듣고 그걸 가지고 밖에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밖에 걸 가지고 나가서 목사님 아무개가 이러던데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아무개가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러던데요. 아니 왜 아무개 얘기를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선생인데 예? 입장이 바꿔진 거 아니에요. 저도 공부 꽤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아니 밖에서 11조 하지 않아야 된다고 여기 와서 11조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의 양떼라는 겁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주부 보십시오. 우리 장모님은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요거 일주일에 몇 번씩 짬짬이 시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읽는다 그러면 난 그 얘기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또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예? 이거 가지고 목장 예배 한번 더 드린다고 무슨 큰일 납니까? 얼마나 친절해요.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보기보다 친절하죠.
참 요럴 때 아멘 해야 다시 해야지.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보기보다 친절하죠? 이거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관계가 분명해지고 경계가 서는 겁니다. 이것이 허물어진 순간 사탄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때 나락으로 떨어진 심령이 믿음이 선해 안 되네,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말씀의 경계를 가지고 사탄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그런 존재감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복음 이후는 주님의 시간이다. 복음이 선포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건 나머지는 믿음이 분명할 때 이루어지는 일은 주님이 다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여기 본문에 야손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딱 새 안식일의 말씀을 강론했지만 그 영향력이 굉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불량배들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킬 만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억을 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도행전 17장 이쯤에 이 성 안에는 굉장한 일이 있었던 것을 사도께서 기억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곤란과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이 전해진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갖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야손의 경우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그 상황에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냥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성을 지나온 이후에도 사도께서는 그 성 안에 있는 믿음의 유력한 일들을 서신으로 받아들여 듣게 됐는데 데살로니가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가 다녀와서 설명을 해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지켜내고 있다고. 그 시작을 보십시오.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걱정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빌립보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왔다는데 이분들 우리 집에 오면 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야손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 그 자체만 믿어지는 그것만 품고 믿음에 견고하게 세움을 입었습니다. 온 집안이 쑥 들어떼고 자기는 거짓 고소로 읍장들 앞에 서게 될 때에도 당시의 정황대로라면 이 유대인들이 무슨 제목을 붙였어요? 예수로 하는 다른 임금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로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역죄거든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형죄도 될 만한 그런 위기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야손이 만난 형편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냥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사도들이 떠났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없애지 않고 붙잡아 내면서 나중에 들려지는 소식이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고스란히 들려질 만큼 믿음을 간직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대단하죠. 여러분 믿음 때문에 만나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가 있으려면 먼저 진동이 있는 거예요. 평안한 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진동과 몸짓과 몸부림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초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견뎌냈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태동이 그래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옛날 어른들은 그런 우리로 표현하면 영적인 그런 기준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시집가는 딸에게 죽어도 이제 너는 그 집 뭐다? 귀신이다. 죽어도 너는 그 집 귀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어른들 생각에 뭐가 있었냐면 한 집안에 두 귀신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 기독교는 기독교 이렇게 선이 분명하게 예, 두 종교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를 막 먼 데까지 다니고 막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집안에 두 귀신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어? 그러니까 너는 교회를 가면 안 된다고. 어? 교회를 가지려면 집을 나가야 된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제가 그 집을 나갔죠. 나가니까 갈 데가 없네. 그래가지고 골목 어귀에 숨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옆집 아주머니가 나를 찾아왔어. 참, 그러니까 이 동네 어른들을 존중해야 돼요. 예? 동네 어른들이 괜히 어른이 아니거든. 그 어른이 찾아왔고 나를 데리고는 막 달래서 엄마도 달래고 나도 달래고 아유 나가라고 진짜 나가냐 막 이러면서 구박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갔지.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어머니의 생각이었는가 보죠.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니까 한 집안에 두 귀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예수 믿으려면 집을 나가는데 아들이 나가버렸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뜻을 굽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겠다. 이 귀신을 내가 버려야지.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였어요. 얘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엔 귀신 하다가 믿어보니까, 아,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던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선교사님들이 하도 막 귀신 더미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귀신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야, 전도할 때. 예?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저 샌프란시스코 신문에 기고할 때 그런 편지를 한 거 아니에요? 귀신에 사로잡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고문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따지고 우리는 옛날에 귀신 천지였어. 그 귀신 천지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지. 변화가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의 터전 위에 세움받은 것이 우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복음 이후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분명한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혼란스러운 것, 소란한 것, 그려운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집안 살림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저 벽이 나를 위협하지 않는 한 저 벽을 그냥 둡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게 아니야. 철철이 장롱이건 뭐건 뒤집어 엎고 뭔가 바꿔놔야 돼. 그래야 계절을 맞이하고 집안이 좀 가뿐해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집안에 뭐가 변화가 없는 거지. 먼지는 먼지들. 사람이 뭔가 좀 뒤집어야 먼지도 찾을 거 아니에요. 얘기했죠. 냉장고 불날 뻔한 거. 먼지가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뒤집어 봐야지 그 먼지도 보는 거 아니에요. 청소가 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있으면 집은 먼지만 쌓이는 거야. 왜? 죽을 때까지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제 아내는 철철이 뭔가 뒤집어 바꿔놔야 돼. 그래야 변화가 있죠. 사는 게 그렇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소란과 진동 속에 그 이후에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괜히 전도해서 전하면 시끄러질까? 그런 거 두려우면 죽을 때까지 전도 못하는 거야. 에? 변화가 있을 걸 기도하며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증거하며 내가 지금만이면 저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생명의 진리를 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으면 지금이 그 기회인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주님의 시간인 거예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과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셋째 따라 합시다. 다치면 열린 곳을 향한다. 신기하게도 복음은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되는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복음이 유럽까지 왔습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께서는 배 타고 무작정 건너간 것이 복음이 유럽으로 향하는 시작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전도하고 사람 만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닫힌 줄 알았는데 막힌 줄 알았는데 열린 곳이 있다는 얘기죠.
본문에서도 10절 보십시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내니? 데살로니가에서 난리가 나니까 형제들이 몰래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깨워서 먼저 베레아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전하다가 다치면 다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열리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합시다. 충만하면 흐르게 하신다. 뭐가 넘쳐야 흐를 거 아니에요. 안에만 남고 있으면 뭐가 흐릅니까? 예? 뭐가 충만이라는 것은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넘치고 나니까 흐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충만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충만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땅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충만해서 흐르는 거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안에만 담겨 있으니까 흩어지지를 못하고 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닫힌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은 이 시간이 얼마나 큰 기회가 되고 또 뭔가 시작할 그런 시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탄의 방해는 결국 생명의 확장으로 이어진 겁니다. 본문에서도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 보석금하고 놓아주니라. 당시에 그 성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이 소동에 대해서 야손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일장의 담보 거래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도울 경우, 즉 약속을 어길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을 감수하기로 한다라는 조건 하에 보석금을 받고 그 사람들을 내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어디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2장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표현을 해요. 복음을 막는, 복음의 여정을 막는 것을 사탄이 막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 곳곳에 있었습니다. 막혔다고 가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열린 곳이 있었고 그렇게 복음은 막히지 않고 기어이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왜? 충만하니까 어디로든 흘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댐으로 물을 막는다고 막힙니까? 물이 차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넘치게 방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여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막힌다고 막히냐? 안 막혀요. 어디로든 넘쳐나게 돼 있는 겁니다. 1662년부터 1722년간 중국 청나라의 황제였던 강희제는 태평성대와 강성대국을 이룰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였냐? 바로 선교사들을 통한 교육이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들과 거래를 합니다. 와서 선교를 해라.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수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쳐라. 그거예요, 조건이.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을 배운 순간 이 백성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됐던 거죠. 옛날 칭기스탄의 몽골 제국의 칭기스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쿠빌라이 칸 같은 사람들 선교사들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글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쳐라. 예, 그래서 앞장서 있던 그런 문명과 문화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예? 그 틈바구니에서 막 중국이 또 길을 막고 선교사들 추방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 어간에 막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1차로 중국이 박해를 할 때 어디로 갔습니까? 마카오로 피신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마카오 하면 무슨 도박장만 생각하는데 마카오에 가면 포르투갈 선교사들 1세대 이 강희제 당시에 처음 선교했던 사람들의 그 2세대 3세들이 그 중국 문이 막혔을 때 다시금 열릴 걸 기대하면서 마카오에 정착을 했던 거예요. 그 마카오에 가면 카지노가 아니라 선교사들의 흔적이 참 많아요. 예? 거기서 다시금 중국 연일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복음이 또 어떻게 돼? 사방으로 퍼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고 1810 몇 년도 즉 강희제 뒤에 또 변화가 되면서 문호 개방하고 막 그럴 때 영국과 수교를 맺고 이런 어간에 영국에서 암호스탄 사람을 사신으로 파송하는데 그게 광동에 배가 정착을 합니다. 근데 선장한테 본국에서 명령을 한 거예요. 너 그 사람 내륙 갔다 들어오는 동안에 배 가지고 서해안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해도를 좀 작성해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사신이 내륙 갔다 올 동안
그 광동에 있던 배가 출하해가지고 중국의 황해, 중국에서 황해라 그러죠. 우리의 서해, 거기를 두루두루 배 타고 쭉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왔냐면 마량진 포구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량진 포구에 정착했던 그때 당시에 첨사 조대복하고 현감 이연철이 그 배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영국 배 위에 딱 올라와 가지고는 말이 통했겠어요? 그 사람들은 영어 쓰고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저 사람 말하는데 근데 신기하게 사람이 눈빛을 보면 통하는 게 있어. 그게 그랬나 봐. 그러니까 무슨 말을 막 하고 무슨 말 하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선물을 주면서 자기들이 주면 책을 딱 줬는데 그 책더미 안에 한 권이 뭐였냐?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그 지금도 서천에 마량진에 가면 대한민국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전래지 하면서 딱 그 비석이 서 있고 그 근처에 박물관도 있거든요. 어른 2,000원, 애들 1,000원. 주차비 무료. 네, 전도사 때는 막 이런 거 하면 궁금해가지고 애들 막 차에 태우고 막 갔다 오고 그랬는데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좀 정신 차리고 다시금 이 전도사 시절처럼 좀 어떻게 좀 돌아다녀야겠다. 애들한테 뭔가 남겨줘야겠다. 다짐을 하는데 복음이 막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혔던 복음이 말은 못 알아들어도 성경이 이 땅에 전해지는 기막힌 계기가 됐다는 것 보십시오.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야. 아무리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중국문이 닫혔을 때 복음이 동남아로 퍼지고 근자에도 우리나라에까지 그런 은혜의 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중국에서 번역돼서 들어온 걸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일본에서 번역해서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 통해 들어온 것을 성서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성서라 그러면 이상한 사람은 아니 그거는 성경이 전래된 유래지 그것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무슨 어쩌고저쩌고 한 이건 편가르기 하는 사람들 얘기니까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람이 좀 여유를 가져야지 나랑 같지 않다고 무조건 막 이상하게 그건 좀 옳지 않아요. 내가 먼저 기준을 분명히 가주면 여유가 있어. 왜? 진짜를 아니까 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알 걸 제대로 알자는 얘기지. 보십시오. 그렇게 복음은 닫힌 순간 새롭게 이동을 해왔습니다. 막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굉장한 생명력을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일해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고종 황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영국 사람 기술 비밀 석조전을 딱 만들어서 석조전 꼭대기 정중앙에 꽃이 있다 그래요. 그 꽃이 뭐라고요? 오얏꽃. 뭘 사람들이 자두꽃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오얏꽃을 해놨겠어요? 오얏니가 뭐예요? 이시왕조의 이 아닙니까? 오얏니. 오얏니자를 쓰잖아. 그러니까 자기 땅에는 대망의 꿈을 가지고 대한제국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면서 거기다가 오얏꽃을 딱 만들었어. 이시왕조가 대한제국의 기초와 시작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꿈을 가졌겠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나라의 주권은 빼앗길 대로 빼앗기고 유린당할 때는 당하고 이끌저끌 다 보고 그 덕수군 담장 안쪽은 이미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이 총칼 가지고 행군을 해서 들어오는데 농민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군인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 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마을에서 장사하는 사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고. 추태를 부리지 말라고 교육받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군인들이 마을 어귀에 텐트 치고 장막을 치고 진영을 꾸려도 백성들은 하나씩은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피해를 안 주니까. 근데 백성들은 누구한테 피해를 입었어요? 마을 현감들, 이방들 이런 사람들이 걷어가는 게 더 많아. 농사를 지으면 70%를 뺏어가. 그러니까 관리들 보면 저 죽일 놈들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백성들에는 누가 더 나쁜 놈이 없어요? 자기 나라 관리들이 더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게 그때 당시의 분위기였다니까요. 그런데 대한제국이 영원하라 꿈 같은 얘기지. 소망이 없었던 거지. 담장 밖은. 근데 그 담장 밖에서 새로운 소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덕수군 담장 5m 밖에 차이 두고 정동제일교회가 있었고 이화학당이 있었고 배제학당이 있었어요.
정동제일교회에서 서재필 선생님 같은 분, 독립신문 창간하신 분, 이승만 박사 같은 분, 거기서 예수 믿은 거예요. 네? 유관순 열사 15세에 이화학당에서 선교사님들이 한 거예요.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배우고 미국 유학 갔다 왔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도대체 어떤 일을 만들었는 거예요? 대한제국은 몰라 그랬지만 대한민국을 시작하는 그 역사를 복음이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로서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어야 돼요. 네? 그렇게 대한민국의 시작에 교회와 선교사들의 뿌린 복음의 씨앗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소란시키게 한 역할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힘이 들면 힘을 내자. 힘겨울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힘은 내가 내는 거지 남이 내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강호동이 옆에 있고 이만기가 있어도 힘쓸 사람은 나지 저 사람들이 아니야. 내 역량은 내가 힘을 내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랑 같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생명력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복음을 품은 인생들을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지러운 소란이 생명의 몸부림이 됐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소란케 하는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생명을 가지고 흩어지고 그리고 생명력으로 세상을 소란케 하는 에너지가 바로 우리의 존재감인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생명의 몸짓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